지난주에 이어 느헤미야의 리더십 일종의 주제 설교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이게 행정적인 관료이고 지도자이고 리더입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 이왕이면 있으면 좋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에게는 리더로서의 자질, 리더로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리더에게도 복이고, 그리고 그 리더 안에 있는 그 조직 구성원에게도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리더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판단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난주 이 시간에는 리더의 판단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느헤미야는 그 동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제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것이 이제 앞서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 귀족들, 관리들,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죠. 이처럼 리더는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판단하고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늘 그런 문제,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그 길을 돌파해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뭘 해야 할지를 말해야 됩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리더는 그 누구에게, 팔로워들에게 이럽시다, 저럽시다,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소명이 있어야 되죠.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부르심을 내가 받았는지, 그것이 먼저 리더 자신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뭘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러나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 점이 명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사명선언문 같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왜 왔는지, 뭘 하려는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먼저 명확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먼저 자신에 대한 소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죠. 예루살렘의 관리들 귀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고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 스스로 내가 여기 왜 돌아왔는가? 사실은 그 수상궁에 그 좋은 자리를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훨씬 더 요직을 포기하고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처럼 뭘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제시하는 사람인데 먼저 자신에게 그러했다,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그런 말합니다. 내가 정작 뭘 할지를 모르는데 너무 뭔가 리더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무슨 임원을 맡고 무슨 장을 맡고 그러니까 앞서는 그 자체를 너무 그게 섬김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실은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연애는 결혼을 위한 연애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살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결혼 준비가 안 됐는데 연애를 해요. 그 연애는 향방 없는 목적 없는 연애가 돼버립니다. 그냥 자기 만족 같은 그런 연애가 되고 말이죠. 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 우리 기독 청년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있고 이 일을 함께할 이 삶을 같이 살아갈 이 반려자를 배우자를 또 찾는 것이고 그리고 만나서 함께 우리 각자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 이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인데 종종 보면은 그거 없이 그냥 이 형제 만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저 형제 만나서 나는 저렇게 살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나도 같이 안 믿고 심지어 그리고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가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해 갑니다. 그게 3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3장 전체입니다. 32절까지 전체가 오늘 본문이라 봐도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요. 저렇게 성벽을 저것이 딱 말씀 그대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성벽 재건 그림 하니까 저 그림이 있어요. 하여튼 저렇게 성벽을 쌓아가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제 이게 예루살렘 저 가운데가 이제 성전 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죠, 성. 이 그 도시의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양문이 있죠. 저 위쪽에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메아망대, 하나넬망대, 어문을 거쳐 옛문을 거쳐 골짜기 문을 거쳐서 분문과 샘문을 거쳐서 마문과 동문을 거쳐서 다시 양문에 이르기까지 양문으로 시작해서 이 성벽이니까요. 다시 양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성벽 공사가 이어져 갑니다. 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좀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은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만 봐도 그렇죠.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양문을 만들고 또 망대와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 봉헌했고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골이 쌓았고 또 이렇게 쭉 쌓았고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쌓았고 보수했다. 5절에도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했는데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 이런 본문이 딱 놓으면 살짝 어려워집니다. 그죠? 뭐고 이거?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래서 어쨌단 말인데 싶은 거죠. 우리가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땅 분배 이런 거
내 땅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 사람에게 그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게 기록이 정확해야 그게 내 땅인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족보도 마찬가지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누가 여기까지, 그리고 아무개가 그 다음을 그렇게 성벽 공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의 느헤미야서 3장의 모습을 통하여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리더십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에도 적은 것처럼 첫 번째는 통합 능력이고 두 번째는 역사 의식입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가, 그 다음은 또 누가, 그 다음은 또 누가, 그 다음은 또 누가 함께 하는 거죠. 통합해서 함께 더불어 하는 이 자질,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사람들 속에 그 중에 리더,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하나가 딱 되어 있는가, 통합되어 있는가, 어때요? 그러지 않죠.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 5만 모여도 둘, 셋 나뉘고요. 10명 모이면요, 또 뭐 셋, 넷 나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로는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자로 있고요. 그리고 희한할 정도로 분열, 분쟁, 편가르기 그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학교든 직장이든 간에. 우리 목회 일기를 읽어보면 우리 이제 지체들이 직장에서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이렇게 험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편에도 들어가지 않고 누군가를 그렇게 험담하는데 동참하지 않고 다 그렇게 마치 중립적으로 있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그런 나눔들을 종종 하죠. 실제로 학교든 직장이든 또 교회이든 간에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이해관계가 입장이 다 다르고 결국 리더는 바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리더예요. 그 리더는 결국 그거 탓하지 않고 결국은 그 속에서 통합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이제 한마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주어진 일을 감당해가고 이뤄가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모두어 가지고 통합해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다음은 그렇게 해내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 등등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이렇게 섬기고 그 목들을 감당해주고 이걸 어쨌든 지도자의 느헤미야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백성들의 동참에 대해서, 백성들의 헌신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에게는 이 통합 능력, 결국은 더불어 함께 일하도록 하는 이것이 참 아주 그 리더의 자질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통합을 이룰 수 있냐, 구심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나중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이들을 다 같이 하나로 세워갈 때, 그때도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라는 구심점을 가져가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으며 한메대 망대와 하나될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아멘. 아멘. 가장 먼저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보수한 거, 그게, 그리고 성벽 공사의 마지막, 그게 뭐냐면 양문입니다. 양문, 양의 문. 그 양문은 제사할 때에, 예배할 때에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양문부터 보수했다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예배부터 회복하고 세워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이고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이룬다고 할 때에 그 시작은 예배고요.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죠. 목자로 섬겨가는데 목자로 섬긴다고 하면 목자의 삶의 시작도 예배이고 계속해서 목자로 섬겨갈 수 있는 것도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목자가 유능하고 목자가 막 여유도 있어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은사든 그렇게 풍부하고요. 그래서 좋은 목자, 열매 맺는 목자로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예배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야 목자로 섬겨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목자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에 예배가 무너지면 단지 그냥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무너져 간다. 다른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성벽 제거는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꼭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갈 때, 예배가 세워질 때 결국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구심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적으로든 우리 각자이든 간에 신자의 교회의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면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섬길 수가 없고 그런 섬김은 또 섬김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마다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섬겨가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교회는 또 1일 1사일거 강조하면서 정말 많은 영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다 섬기는 영역이 정말 많지만 그때 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먼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섬김이 섬김일 수 있고 또 진정한 섬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뭔가 사역이 버겁든지 삶적으로도 어렵든지 그렇게 때로 힘들어도 예배 안에 있는 분은 결국은 서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뭘 잘하시고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고 예배에 대한 질서가 없는 분들, 희한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앉아 있는 분들, 결국은 그 잘하던 그 열심 언젠가는 그냥 멈춰버리는 것을, 뒷걸음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시험에 들고요, 혹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구심점은, 성도의 구심점은 예배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계속 예배만 하지 않고 사역을 해갑니다. 우리는 계속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결론은, 예배의 적용은 또 예배이고 큐티의 적용은 또 큐티이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관계적 열매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가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목장도 세워가고 목장 분가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심점입니다. 구심점이 있어야 그 안에서 하나됨을,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고 결국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구심점이 뭡니까? 구심점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목원을 사랑하니까,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부흥되기를 원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죠. 제가 종종 우리 목자님들에게, 어제도 우리 목자 가정에 한 가정 와서 같이 교제했는데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한다고요. 어떤 나의 형편, 우리 목장의 형편, 우리 모군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런데 그 모군이 또 설 때는 기쁘기도 하고 그 모군이 또 쓰러지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을, 무엇보다 예수님을 자주 묵상할 수 있기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심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것은 첫째는 통합 능력이었고요. 그 통합 능력의 구심점이 예배였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볼 것은 역사의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사역자, 이제 전도사 때 같아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은혜의 하나의 사역자로서의 하나의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레마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왔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나는 누군가의 그 다음이고 또한 누군가에게 그 다음을 물려줄 사람이다. 그런 인생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아니고 우리는 끝도 아닙니다.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인가요? 우리는 누군가의 그 다음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다음을 잘 물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우리 교회가 개척했고 제가 개척한 목사, 이른바 1대 목사입니다. 시간 지나면 1대 목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1대 목사입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비전이라는 그 찬양의 노랫말처럼 십자가에 설리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강줄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저희의 사역이 있고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 역사에 하나님의 유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강줄기에 마치 한 줄기처럼, 이것도 너무 거창한 말 같지만 그렇게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가질 것은 역사의식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사실은 리더에게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지도자이든 간에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바톤을 내가 물려받았는데 이 바톤을 잘 넘겨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담임 목사인 저는 언젠가 저의 후임 목사님이 이제 세워지겠죠. 좋은 교회를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교회를 그분이 목회하시도록 그런 교회를 물려줘야 하는 거,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진 우리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방풍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방풍님이 뭔가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이 해안가 내린 데 보면 바람이 막 몰아쳐요. 그럼 그 바람을 딱 맞아 서 있는 저 나무, 저 일종의 저 군락, 저 나무를 방풍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람을 내가 맞고 뒤에 있는데 바람을 덜 맞도록 하는 또 다른 그림 볼까요?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 방풍님. 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 나무가 저렇게 딱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목자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방풍님의 역할을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처음 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가정교회도 지금 우리 목자들이 거의 1대 목자로 세워가고, 어제도 제가 그런 우리 했는데 어제 우리 집에 이한결 김하진 목녀가 왔어요. 제가 그 2주 전에 탐방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는 못 오고 이번 주에 왔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싱글 목자로 하다가 부부가 된, 그러면서 계속 목자 목녀로 섬겨가는 첫 번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죠. 이제 아마도 이한결 김하진을 이제 보고 이미 이제 우리 결혼을 앞둔 목자들이 한결이처럼 하진이처럼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정동근 목사님,
또 우리 조아름 목녀님은 육아 세대에 아기가 어린데 목자로 헌신한 첫 번째 사실은 또 케이스고요. 목자로 하면서 애를 놓고 아를 키워가면서 얼굴에 마비 와가면서 목부로 섬기고 있는 또 첫 번째 케이스가 우리 그 김규민, 우리 정예지 김규민, 우리 또 목자 가정입니다. 참 눈물 납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어쩌면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도 모르게 방풍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목자들, 지금도 이제 몇 명 남아있지만 처음에 많은 적지 않은 학생 목자들이 대학생 하면서 목장 때문에 알바해가면서 그렇게 목장을 세워갔던 그런 우리 목자들, 여전히 그런 방풍님 같은 그런 거죠. 우리가 가정교회도 예배당 건축도 그 마음으로 했다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전 교회에 예배당 거기 있어도 되는데 그럭저럭 교회도 되고 있는데 굳이 가정교회를 하고 굳이 건축을 하고 이제는 시니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도 같이 자녀를 길러가는 이 비전도 해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하고 싶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받들어가고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몰라도 그것이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땅에 묻지 않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함께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허락하신 몫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누군가가 해갈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가실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신자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특히 이제 우리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대학생들 볼 때도 그러합니다. 그래요. 많은 청년들이 거쳐갑니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쳐가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에서 그 시간, 그 구간만큼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목양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은 거쳐가지 않죠. 다 손이 들어갑니다. 우리 새가족부의 섬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장에서 다 손이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양육하고 또 때로는 마음고생도 하고 그런데도 거쳐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보지 말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거쳐간다, 어차피 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다 어차피 우리 다 인생 이 땅에서 거쳐갈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허락한 시간, 영혼들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의식을 가진 역사의 주권자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와 교회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1년 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갔을 때 그의 인생의 그 1년이라는 시간을 그걸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교회에서 그 다음 또 목회자가 그 다음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또 감당해 가겠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역사의식을 우리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그냥 모르는 번호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작년에 졸업한 것 같아요. 어느 자매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보베르니스 교회 목사님 맞냐고. 예, 맞다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얼마나 있네요. 왜 모르시지? 그래서 뭐 이 정도 예, 출석합니다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세요. 그렇게 많을 줄 몰랐대요. 그냥 학교 앞에 있는 한 20명 이렇게 청년들 20-3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본인 자녀가 한동대학을 다닐 때 우리 교회를 매년 다녔는데, 근데 문득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설명 안 하시지만 우리 교회에 헌금을 좀 하셨다고. 그래서 그거 학생들 뭐 간식이라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종종 이제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는 그런 학부형들이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것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군가의 그 다음을 이어받아서 그 지체를 우리가 잘 섬기고牧양하고 양육하고 예수영제 모임 하도록 하고 생명의 삶 하도록 하고 목장을 경험하도록 하고 자주 얘기하자면 최소한 그 정도 하게 해서 뭐 하나님 뜻이 계시면 계속 여기서 같이 주의 교회를 세워가면 좋고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되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거창한 말 같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영혼 구원하고 제가 삼는 그 일들을 그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다음은 네, 우리 각자의 몫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적혀 있지만 이 사람 누군지 우리 거의 다 모르잖아요. 그죠? 감당해 가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 다음에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우리 5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이 다음 부분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소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유력자들은 상전들의 말대로 공사에 가담하지 않았다. 아멘. 어떤 유력자들은 개역 개정에 보면 귀족들은 공사에 가담하지 않았대요. 심지어 상전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미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느헤미야 총독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근데 이들 가운데 유력한 자, 귀족들이 그 결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토의를 거치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사무총회를 거쳐서 다 결의했는데 그러나 따르지 않는 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서 이렇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다음을 해가는데 거기에서 가담하지 않는 빠져버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뭔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결국 영성은 같이 하는 거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같이 뭘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다. 그분이 그분의 영성이다. 생명의 삶에서 배우듯이 신앙생활의 열매는 결국은 관계거든요. 관계가 안 되면 기다려줘야 돼요. 대신에 분명한 것은 그분의 신앙이 아직 거기까지다 라는 거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힘껏 좀 더 감당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3장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8절 볼까요? 8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8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 옆에 있다는 부분은 대장장이었던 하라의 아들 우찌엘이 보수하였다.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있다는 부분은 향로 제작자 하나니아가 예루살렘 성의 넓은 벽까지 보수를 맞았다. 이 사람 좀 더한 거예요. 그 다음은 하는데 이 8절에 있는 이 사람들 우찌엘이 이랬을까? 우찌엘이 넓은 벽까지 또 집에 가면 야단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보수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또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 다음 이 땅 그만한 부분은 하림의 아들 말게아와 바하모함의 아들 하수비 보수하였다. 그들은 도간이 망대도 보수하였다. 좀 더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 다 됐다는 얘기죠. 출석 교인의
몇 프로일까요? 많을 때는 한 70% 정도가 1인 1사에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도 거의 다 어쨌든 하나씩은 다 걸려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1인 1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는 보통 2080이라는 말을 합니다. 80은 그냥 회중이고요. 20이 교회를 끌고 가죠. 이것저것 하면서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이것저것 그렇게 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2080의 교회가 아닌 1인 1사역의 교회로, 그게 또 가정교회의 정신이고요.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 사역자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또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치나 파워와 상관없이 리더인데 어쨌든 좋은 리더를 함께 그렇게 이 안에서부터 연습하고 길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좋은 리더는 예수님 닮은 리더예요. 예수님 닮은, 그러니까 종이 된 거죠.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좋은 리더는 예수님 닮은 리더죠. 우리 함께 손잡고 그 다음은 그렇게 이어가는, 너무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몫들을 함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